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례들과 함께 상자로 인하여 이르노라오니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얼마 안 남았죠. 저녁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 하니까 또 이때까지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교회대로 좋지만 또 가정에서 드리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늦게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참 좋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혼자 꼭 몰래 보지 마시고 공유를 꼭 하셔서 같이 좀 나누시면서 은혜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토록 전도를 하고 싶으셨는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돼서 오는 영혼들에게는 최고급 궁중 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뭐 한 번 오는데 그렇게 주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한 번 오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군대 때도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병사들이 그 마음이 가난할 때 그 초코파이가 뭐라고 그거 먹으려고 기를 쓰고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왔다가 주님 만나서 변화가 되고 회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후레펜 가져가는데 변화가 안 됐어요. 굉장히 내년에 또 와서 또 받아가라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을 가지고 더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 후라이팬이 아까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된 영혼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급 궁중편이다. 중국에서만 쓴다더라. 중국의 고급 요리사만 쓴다더라. 중국잼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의 고급 요리사들만 쓴다더라. 하면서 그것을 잘 해서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중편 준답니다. 시작!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보통 이렇게 주부들은 되게 주방 제품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위독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 퇴원하면 후라이팬 새 거 갖다 줄게.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활짝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참 후라이팬이 뭐라고 이걸 또 주부는 또 다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또 주중에 또 바이올린 수업이 있어요. 바이올린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데 또 부평에서 멀리 사시는데 한 명인데도 오고 두 명인데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해서 한 9, 10명을 이제 레슨 하시는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아이들이 연예인보다 바빠요. 그래서 중학생은 시험도 있고 초등학생은 뭐 반대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추수감사 축제 때 연주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학생 2명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바이올린 독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요걸 기회로 또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오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잃은 아들의 비유 두 번째입니다. 저번 주에 아들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잃은 아들은 사실은 첫째 아들입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잃은 아들, 그것이 첫째 아들인지 알고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네, 잃어버렸네 생각하지만 그 아들은 돌아왔어요. 이미 돌아오고 성공했어.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긴 했는데 마음이 떠나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잃은 아들의 비유고, 잃은 아들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 그 당시 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와 뭐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맞이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눠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첫째 아들도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돌아와서는 우리가 첫째 아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주님을 떠났다고 돌아온 영혼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면 내가 둘째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교회에 머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아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아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아들. 어떻게 보면 저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알아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전심을 다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가끔 예민할 때가 있죠. 자, 25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무화과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기쁨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네. 그럼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해야 될 터인데 이 형은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화를 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억울함의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지? 이런 보상심리, 이것에 형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일터에서는 뜨거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차가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의 마음으로는 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에서 기나긴 세월 동안 함께했던 성도였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30년, 40년 이렇게 되면 그곳에서 거의 문지기처럼 마음을 다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항상 이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항상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봉사를 다 해요. 찬양도 하고 또 주방일도 다 도맡아서 하고 뭐 주차 이것도 하고 뭐 고단한 일은 다 맡아서 하죠. 그렇게 항상 1년 365일 쉬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던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교회에 새 가족이 왔네요. 근데 새 가족이 왔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막 그러고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장로님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집사님이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어두움이 갑자기 그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나는 못 알아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환영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선을 저에게 돌리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년 동안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처음 왔는데 환영받고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새가족이 와서 무슨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새가족이 와서 그냥 나타났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 이뻐요, 잘해요, 착해요 뭐 이런 말을 주고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아무도 자기한테 칭찬을 안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는 지켰지만 기쁨의 자리는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저 어떤 섬김에 대한 기쁨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첫째 아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밭에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아버지와 기쁘게 일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은 해. 그러나 기쁨이 없던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을 했는데 기쁨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나만 고생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왜 또 나만 전도해야 돼? 왜 나만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에 넘쳐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뭐 드라마 봤냐? 이런 거를 뭐 의무로 합니까? 여러분 뭐 KBS에다가 수십명 여러분한테 입금됩니까? 그래서 KBS에서 돈 주니까 그 책임감에 이 드라마 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너무 재밌고 감동이 되면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전도도 마찬가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이 아들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일꾼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서 관계로서 쓰여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주위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 아들은 공로를 내세웠고 사랑을 잃었다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만 보기 때문에 본문 말씀 우리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15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그의 인생관이 들어있죠.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도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의 기준은 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쁨은 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서 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충성했고 순종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나에게 뭐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왜 열심히 일했어요? 나중에 재산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해서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가 딱 죽게 되면 재산을 받았네? 너 첫째는 군말할 거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80%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재산과 내 자기가 일한 만큼 얻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하는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고 순종했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교와 서운함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죠. 왜? 동생 오면 또 나중에 재산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미 재산 다 가져갔는데 자기 동생 몫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잔치를 하네? 그건 내 몫이잖아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내 몫을 가지고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이분도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또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젊은 새신자가 와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밤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족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기뻐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이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자신이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기쁨이 없었던 거죠. 행복이 없었던 거죠. 내가 일한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분은 와가지고 이제 온지 몇 주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수십 년을 섬겼지만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등불만 켜고 있었지만 그 불이 제 안의 사랑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로보다 나의 사랑을 보시는군요.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한 동생을 죄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 차이는 공로와 사랑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사랑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전도도 공로주의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밥도 사줬는데 회 먹고 싶다고 해서 비싼 회 사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커피 마신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차고급 커피 메가커피 안 가고 스타벅스까지 데려가는데 막 이러면서 계산을 해. 그게 어떻게 보면 공로주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만큼 실망을 하게 돼요. 내가 한 만큼 충족이 되면 그래 내가 사줬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로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한 만큼 안 해준다? 그럼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있어. 내게 주신 축복이 있어. 그 은혜가 있어. 너무나도 감사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식사를 사주기도 하고 뭐 커피를 사주고 해도 아깝지가 않아.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로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비록 좀 쌀쌀맞게 대하고 내 말에 별로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말지 그것을 가지고 아깝네, 뭐 내가 했던 게 아깝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 축제는 공로의 잔치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잔치입니다. 누가 더 수고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느냐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나는 저만이 전도했는데 나는 뭐를 했는데 자꾸 이게 공로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공로를 왜 인정 안 해주지? 나는 왜 후라이팬 2개 안 주지? 이런 식으로 더 공로를 가지고 생색을 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청소하는 거 힘들죠. 봉사하는 거 힘들죠. 전도하는 거 힘들죠. 뭐 심 안 든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에게는 그 청소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들었잖아요. 너무나도 봉사하고 싶어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천장까지 했다고. 그런 게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천사만 딱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야간교회 몇 평이야? 천사 10명 다
그러면 10명이 따라와가지고 다 구석구석하면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천사들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몸 가지고 싹싹 하면 금방 끝나요. 여학교에 찬양대 몇 명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천사 너네들 가서 좀 떠나라 딱 그러면 다 천군 천사 중에 몇 명만 와 파송돼가지고 오면 아주 아름답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또 전도는 어떻습니까? 야, 예강교회 좀 짠 것 같은데 저기 나가가지고 한 10명씩만 데리고 와라. 그럼 천사들이 퍼덕퍼덕 이렇게 날개가지고 해가지고 다 사람 붙잡고 그냥 들고 이렇게 오면 돼.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 그럼 천사들이 다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보다 우리가 그 봉사의 기쁨, 섬김의 기쁨,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안 보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그 안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쁘지 않는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래도 전도를 했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뭐 청소를 했는데 물론 하는 동안에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하고 나서는 좀 개운함도 없고 나만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혹시 공로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왜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심부름꾼인데 그 심부름꾼인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려운데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너 일로 와봐. 저 친구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면 부담될 것 같으니까 네가 여기 5,000원짜리 주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래. 이렇게 전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5,000원 누가 준 거예요? 선생님이 준 거잖아요. 선생님이 줬는데 그것을 전달해 주는 학생은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기뻐. 어깨가 탁 으쓱해가지고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야 이거 사실은 전달해 주는데 본인이 기쁜 거야. 그 선생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본인이 줄 수도 있는데 전달해 주면 이 전달해 주는 그 친구의 자존감도 높아진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를 거쳐서 하시는 이유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가 한다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면서 그들에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오면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세례받고 제자가 된다. 이것은 아주 기쁜 일이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성장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뛰놀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듯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온다는 그 기쁨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공로주의로 한다? 이것은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이런 자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야지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봤자 얼마나 베풀겠어요. 뭐 식사 사줘봤자 얼마나 사줬겠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축복,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은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쁨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노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큰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31,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참 아버지가 참 다정하지 않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놈아 이것도 아니고 예 하면서 오히려 큰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들어와. 너도 함께 하자.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네 거 가지고 정을 베풀었는데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집안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집 밖에 있었죠. 아버지의 사랑 곁에 있었지만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있는 관계의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과로 자꾸 뭔가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이 젊음을 얼마나 바쳤는데, 내가 예배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바쁠 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서 예배가 공로주의, 성과주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한테 무슨 액수가 필요하겠어요. 네. 여러분 꼬마 아이가 뭐 10원, 20원 들고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거 보면 돈이라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꼬마 아이는 그 10원, 20원이 소중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과부가 이 두 렙돈을 다 성전에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두 가구의 렙돈이, 두 렙돈이 오늘날로 보면 20원, 2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1,000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돈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많은 사람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냐? 야, 얼마를 드렸대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날 사랑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미가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갈수록 막 드리고 싶은 게 넘치잖아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이런 기쁨, 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뭐 말이 됩니까? 이런 거 다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아들을 주겠대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아예 그냥 몸을 다 드릴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구약의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구약인데. 구약이면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 내내 이런 죄를 지면 저거 바치고 저거 바치고. 그런데 그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수많은 재물? 야, 다 필요 없어.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그거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 선대. 구약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6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가식적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나 소 몇 마리 드렸어. 이렇게 제사 드렸어. 하는데 아이고 가증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만 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생기시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바쳤다고 생생낸다? 웃긴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우리의 건강, 재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셨는데, 그거를 드린 게 얼마나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생된다?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말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도의 지속은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의 반응에 예민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이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죠. 풍족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로로 자기가 무엇인가 한 것으로 자꾸 자랑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혹시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의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같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얘야 너도 들어오너라, 그리고 내 잃은 자식과 함께 찾자,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할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주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공로보다 내 사랑을 원한다. 너의 헌신보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끌어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봉사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며 그 천국의 잔치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고 함께함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랑을 같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려는 그 영혼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들어오는 함께 하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마음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늘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를 갖지 아니하게 하시고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축복이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늘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이웃사랑 전도축제를 통해서 추수감사 전도축제를 통해서 더욱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마음을 다하는 또 정성을 다하는 그러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함으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